일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찾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목례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뭘까요? 축구, 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많은 것 같아요. 축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중간에 무슨 시간이 있죠? 네,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15분간의 하프타임.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아도 또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중요하냐? 물론 15분간의 휴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또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15분 사이에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미 경기를 시작할 때에 어떤 다 작전을 가지고 이제 경기에 임합니다만은 그날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경기는 상대적이죠. 상대방 선수의 또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경기 내용이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을 다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또 후반전에 전략을 다시 새롭게 짜는 것이 바로 이 15분 그 하프타임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전반전을 치르면서 아무리 우리가 앞서간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혹시라도 역전당할 수가 있으니까 역전당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수비에 만전을 다한다든지 또 전반전에 우세한 경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후반전에 뒤집어지지 않도록 또 이 하프타임에 작전을 짜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전반전의 우세가 후반전에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짜야만 합니다. 하프타임에 이런 작전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날 경기에 그 승패가 결정이 나죠. 그래서 이 축구 경기에서는 이 선수들에게는 하프타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미국 케이블 TV의 사장이며 리더십 네트워크 창립자인 밥 버포드는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프타임. 마치 운동 경기에 이 하프타임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하프타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버포드 사장에게는 인생의 전반전이라는 것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밤낮으로 열심히 뛰던 때를 자기 인생의 전반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졸업한 후에 사회에 진출을 합니다. 직장을 취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뛰면서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온 전반부입니다. 소위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뛴 그런 전반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이 버포드 사장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전반부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부를 뛰면서 받은 상처들과 또 피로도는 너무나도 큽니다. 내적으로 지쳐 있음이 틀림이 없죠. 또 부부간의 불화나 자녀들과의 대화의 상실, 이 만성적 피로에 지쳐서 그 육체가 매우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부에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또 내부적으로 또 많은 것을 상실한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전에는 40 또는 50이라 했는데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면서 50 또는 60으로 그렇게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놓고 본다면 지금이 하프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치열하게 열심히 뛰었던 전반부가 끝이 나고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기 전 휴가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잠시 하프타임을 갖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코로나19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또 전략을 짜야 하는 하프타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프타임을 맞이하여 더 이상 이런 상태에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후반전을 치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면 후반전은 이제는 목표를 향해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반전에서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후반전에 있어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에 있어서는 모험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마는 후반전에서는 보다 더 신중해야만 합니다. 게임의 승패에 이 전반전 스코어도 중요합니다마는 후반전 스코어가 더 중요하죠. 여기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인생의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갈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갈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프타임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려면 최소한 세 가지는 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란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우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어서 꾀를 부립니다. 물가에서 서서 그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이리 한번 나와봐. 이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너희들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물속에서만 놀지 말고 이 세상에 한번 바깥 세상에 나와보렴.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엄마 물고기가 어린 새끼 물고기에게 경고합니다. 얘들아, 절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여우가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어린 새끼들에게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철없는 어린 물고기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물 바깥으로 뛰쳐나갔다가 텁석 여우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악인인 줄 알면서도 왜 그 뒤를 쫓아갑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속이는 자도 잘못이지만은 속는 자도 또 잘못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꾀는 당장에는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악인의 꾀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14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이 피해야 할 세 가지 가운데 첫째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 마치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망설이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았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합니다.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그 뒤에서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죠. 망설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수해가 난 지역에서 골프를 치다가 크게 망신당한 정치인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골프를 치지 않고 그냥 같이 있기만 했다라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같이 있은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골프를 쳤든 안 쳤든 간에 거기 있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죄인의 길에는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거기 가서 실컷 얻어먹었어요. 오만한 자가 오만함을 떨고 있는데 왜 그 곁에 앉아 있어서 그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때에 중국의 한 재상이 낙향,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재상이라는 것이 지금 관직에 비유한다면 총리쯤 되겠죠. 국무총리.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자리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아무래도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서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 그 재상에 벼슬을 할 것을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재상이 귀가 더러워졌다며 냇가에 가서 열심히 귀를 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상의 친구가 소에게 물을 먹이러 냇가로 왔다가 이 재상이 얼굴은 씻지 않고 계속 귀만 씻고 있으니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귀만 열심히 씻고 있느냐고 했더니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치의 환멸을 느껴서 재상의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 벼슬을 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내가 더러워진 귀를 열심히 씻고 있다네. 했더니만은 소에게 물을 먹이러 온 사람이 소에게 물도 먹이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 재상이 묻습니다. 아니 왜 소에게 물 먹이러 왔는데 그냥 가느냐고. 더러워진 물을 소에게 먹지 않게 하려고 그냥 끌고 가네라고 대답을 했다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며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피해야 할 세 가지. 첫째는 누구의 꾀를 쫓지 말며 악인의 꾀를 쫓지 말며, 그 다음에 무슨 길에 서지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세 번째 어떤 자의 자리에 앉지 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피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은 의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의 길에 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나이롱 신자가 자신은 죽어서 천국에 갈 자신이 없고 지옥에 갈 것 같다라고 늘 생각했던 그런 나이롱 신자가 있었는데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서 간 곳을 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갔더니만은 사도 베드로께서 이 나이롱 신자에게 묻습니다.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무데도 가기 싫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살지 뭐 아무데도 가기 싫다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물었더니만은 이 나이롱 신자가 베드로에게 이왕에 저에게 선택권을 줬으면은 한번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견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을 먼저 견학을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만은 그 환한 빛 가운데 흰 옷을 입을 성도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나이롱 신자가 평상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지루한 시간 중에 하나가 찬송 시간이었어요. 찬송은 1절만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절, 보통 4절이고 긴 거는 5절, 6절까지 있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4절 이상 부르는 찬송가만 나오면 온몸을 비틀던 이 나이롱 신자인데 천국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밤낮으로 흰 옷을 입고 그렇게 찬양만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내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천사에게 이제는 지옥으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옥에 갔더니만은 성인 PC 게임방도 있고요. 술집도 있고 또 그 춤을 추는 파티장이 있는데 밤새도록 춤을 추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또 예쁜 아가씨들도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이롱 신자는 아무래도 내 체질은 천국이 아니고 여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베드로 앞에 와서는 베드로가 어디 가고 싶으냐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무래도 저는 지옥이 제 체질인 것 같습니다 했더니만 그래 그럼 너는 지옥으로 가 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니까 견학할 때 그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동굴 속에 부글부글 부르는 유황불 속에서 밤낮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나이롱 신자가 천사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여기는 지난번에 왔던 곳이 아니잖아. 지난번에 왔던 곳은 정말 내가 보기에 참 마음에 들었던 장소인데 아니 왜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 했더니만은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지난번에는 관광 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 비자로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미국이나 선진국 여행 가면은 좋은 데만 이렇게 구경합니다. 참 살고 싶다,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거기서 거주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좋은 곳은 사실 많지 않죠. 오히려 더 어두운 면, 더 힘들고 어려운 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옥 체질이 아니라 다 천국 체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세상 사는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의인의 길에 서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천국 체질일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지금 소개되어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QT 4영리라고 있습니다. QT에 있어서 4가지 원칙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네 번째 원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QT의 4영리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QT를 하면 되느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용한 장소를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죠. 묵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장소를 정한다. 두 번째, 기도로 준비한다.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밝기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정해진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독을 합니다.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말씀을 정독하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깨달은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다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 내가 적용키로 결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이제는 실천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는 거. 이게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는 사람이며 또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는 한밤중에 잠이 안 올 때에 성경 말씀 읽으면 잠이 잘 온다. 그럴듯한 이야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문제가 있죠. 왜? 성경 말씀만 읽으면 잠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은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가는 사람이 있죠. 그냥 막 졸음에 쏟아집니다. 그러다가도 귀신처럼 설교 끝나는 시간 되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끼는 사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의 길에 선 사람이요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 사람들은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분명합니까? 또 이런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농사를 1년에 몇 번 짓습니까? 한 번 짓습니다. 물론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모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벼농사 짓고 또 보리농사도 짓는다든지 어쨌든 2번 이렇게 논밭을 갈아엎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번, 또 이 유실수도 그렇습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모두 다 1년에 한 번 과일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더운 이런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열대지방에 가서 집회를 할 때에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에 가면은 어떤 계절이 있을까요? 몇 가지 계절이 있을까요? 열대지방에. 안 가봐서 모릅니까? 안 가봐도 들은 이야기 있을 텐데. 열대지방 가면 계절이 어떤 계절이 있죠? 2계절이 있어요. 무슨 계절입니까? 우기와 건기, 레이니 시즌과 드라이 시즌에서 이 비가 오는 우기는 조금 시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나라 사람들은 조금 시원하다 그래요.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아주 건조한, 그래서 매우 더운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기와 건기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농담을 합니다. 이 나라에 2계절이 있는데 어떤 계절이 있느냐 하면은 그 현지 사람들은 우기와 건기가 있다 그 말을 하겠지라고 기대를 하겠죠. 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첫째는 핫 시즌이 있다. 뜨거운 날이 있다. 열대지방 가면은 1년 내내 뜨거워요. 뜨거운 시즌이고. 2번째 계절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시원한 계절이 있다. 레이니 시즌, 우기를 이야기하려는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죠. 핫 시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계절이 있고 또 더 뜨거운 계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깔깔깔깔 웃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우기도 덥고 건기되면 더 덥고 1년 내내 더운 그런 나라이니까. 그런데 1년 내내 더운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1년 사시사철 열매 맺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나무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열대지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풍부한 수분을 공급받기에 계절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국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니 그들 삶 속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합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은 모든 가사일을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을 받습니다. 왜?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옥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힘씁니다.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니까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옥중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죄수의 신분이면서도 옥중 사물을 다 맡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후에 왕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을 계기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가 총리로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합니다. 가장 장수하는 총리가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니까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의 길에 선 성도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퇴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수수 때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은 가라지는 다 구분해서 불에 태워버리고 맙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또 알곡을 창고에 들이지만은 이제 먹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정을 해야만 합니다. 껍질을 벗겨야 되죠. 도정을 해서 겨와 또 알곡을 또 구분합니다. 이 겨들을 어떻게 합니까? 겨들은 다 구분을 해서 역시 또 불에 태워버리고 맙니다. 가라지와 겨는 불에 태워버리고 말지만은 알곡은 곳간에 들어간다. 즉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가라지와 겨를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악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갔거나 또 아니면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은 1년의 하프타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악인의 길에 서 있는가, 의인의 길에 서 있는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심판이 타임아웃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휘슬 소리가 울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후반전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내가 악인의 길에 서 있는가 의인의 길에 서 있는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악인의 길에 서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수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복이 있는 의인의 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의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련이나 후회가 없도록 달려가야만 합니다. 힘이 들겠지만은 한 분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생명의 멸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년 중 지금이 하프타임입니다.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지금이 하프타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의인의 길에 서 있나 악인의 길에 서 있나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우리의 남은 후반전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